우리 교회는 매년 7월 달이 되면 특별 금요 치유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를 해 왔습니다. 올 2023년도도 어느덧 7월 달, 무더운 7월 달이 되었고, 무더운 가운데 또 우리 시원한 오늘 금요 치유 예배 시원하시죠? 더우십니까? 네,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치유 예배 시간에는 치유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서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치유에 대한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말 특별 금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특별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나아만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아만의 치유. 네, 우리 나아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람 나라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군대 장관,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전쟁에 능한 그러한 용사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은요, 나병 환자였어요. 오늘 1절 끝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사인데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병 환자예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는 겁니다. 건강해야 누리고 살 수 있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대요. 건강을 잃고 나서는 건강을 되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서 건강할 때는 건강함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막상 건강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그제서야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너무 늦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소망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 이후에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그의 창고에다가 그 수확한 곡식을 다 저장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될까?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많은 그런 양식 곡식을 다 저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거두어 들였으니까 큰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는 내가 거기서 마음껏 살면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가 흐뭇해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수확해서 그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데려가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누구께 되겠느냐. 너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너 그거 다 싸갈 수 있을 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 이 세상에 남겨진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에 대해서 그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앞과 뒤가 대조적이잖아요. 큰 용사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더라.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세상에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보다 영혼 구원에 비전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살든지 격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나아반도 지금은 군대 장관이지만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이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거예요. 전역을 한다라든지 이제는 이제 격리 생활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병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인생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아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아만이 이 인생에서 만난 정말 심각한 큰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면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병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고, 간절함, 그리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권위를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아만이 치유가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와서 아내의 수종을 두는 어린 여종에게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 아내의 일종의 몸종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 종이에요. 근데 그 여자 종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유대 땅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병도 고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엘리사는 그 나병도 고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이 나아만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여자 종이에요. 어린 여자 종이에요. 그것도 그 아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외국에서 잡혀온 종이에요. 그리고 그 여종의 말에 따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 저 밑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나아만의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어떻게든지 이 나병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고치고 싶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여정을 통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를 만나서 내가 한번 병을 고쳐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아만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병을 고침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요, 결국은 그 여자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했고 경청하게 했고, 그리고 멀리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간절한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도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병을 고침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줄 선물, 예물을 준비합니다.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과연 이 나아만이 준비한 이 금, 은, 의복의 값어치가 과연 얼만큼일까?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는 은 340kg이더라고요. 오늘날의 시가로 따지면 3억 4천만 원 정도. 금 6,000개, 이거는 금 68kg. 오늘날의 시가로 63억. 옷 10벌. 옷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서는 정말 귀족들이 입는 아주 굉장히 최고급의 옷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70억 정도의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병 고침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엘리사를 만나서 내가 이만큼의 금과 은과 이 의복을 이만큼 갖다 주면 이걸 봐서라도 나를 고쳐주겠지, 그러한 기대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난 많은 그러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선물을 하고, 그리고서 내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간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예물을 준비한 이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그가 병 고침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 엘리사가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준비해 가는데 엘리사가 안 고쳐줄까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본다면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분명히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그렇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기대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의 태도에 엄청 실망을 합니다. 엘리사는요, 내다보지도 않고 이 나아만에게 내다보지도 않고 몸종 게하시를 내보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 10절,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람 군대의 명색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라면 가서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를 치유해 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의 몸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여질 것이다. 몸종의 말을 듣습니다. 정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엄청난 선물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는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내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흔들어서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가 나를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를 해서 나를 분명히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기대, 그가 생각했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기껏 그의 몸종을 내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을 하고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하필이면 실로암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 왔으면 엘리사가 그를 만나서 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나아만이 역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구나, 그가 기도해서 나를 치유해 주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몸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까? 안수 기도를 하고 뭔가 기도를 해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왜 연못에 가서 물에 7번을 목욕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나아만의 권위를 벗겨내고 싶었던 그런 바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어떤 사령관의 제복을 입고 왔을 것 같아요. 장교의 제복, 그것도 그냥 일반 장교가 아니라 사령관이에요. 뭐 참모총장 제복 멋지잖아요. 모자, 그다음 계급장, 군복, 군화, 멋진 그 제복을 입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이야기는 이 제복을 입고 목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제복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아만은 이 옷을 벗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목욕을 하려면 이걸 벗어야 된단 말이죠. 목욕을 하라는 이야기는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벗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나만이 가서 목욕을 7번을 했는데 병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나만으로서는 굉장한 수치감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깨끗한 목욕탕도 아닌 그냥 요단강에 가서 내가 뭐 탈의실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옷을 벗고 그리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내가 왔다고 할 때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울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에게 농락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만은 가급적이면 군복을 안 벗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군대 장관 나하만으로서의 일종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존심.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명색이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사령관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 자존심을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권위의식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도 엘리사가 나하만에게 안수를 해서 그걸 고치지 않고 그의 몸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나하만을 시험한 것 같아요. 나하만이 얼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 나하만이 어디까지 순종을 하는가? 나하만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나하만은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정말 자존심이 있지,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한다고? 안수해주면 내가 받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하들, 같이 왔던 부하들이 그 나하만을 설득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부하들이 장군을 설득하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것보다 훨씬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정말 맨발을 벗고 뜨거운 불 위를 걸어가라고 해도 걸어야 할 텐데, 아니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건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그거 해보시죠.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그 별것도 아닌 건데 하십시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치료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하만이요, 그 말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하만의 제가 볼 땐 참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나하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요, 3번의 경청을 해요. 첫 번째는 유대에서 잡혀온 그 여자 작은 여종의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보낸 그 몸종의 이야기, 우리 선생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랍니다.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고 싶었는데 결국은 자기 부하들이 한번 해봅시다,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결단을 하고 그가 요단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대로부터 온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엘리사의 몸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왔던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것이 결국 나하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군복을 벗고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만약에 나하만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나는 군복을 벗지 않겠다, 나는 목욕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그의 나병을 절대로 고치지 못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가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병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나아만을 치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병 고침 받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권위, 나의 생각 다 내려놓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가겠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죠. 신기하게도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치료가 됐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10%가 치료되고, 2번 들어갔다 나와서 20%가 치료된 게 아니라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7번 목욕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병고침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뭔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뭔가 정말 우리가 뭔가 좀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 잘못된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권위의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경청을 하면서,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